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제목을 차렸습니다.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가 요즘 뭐 탕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긴 않는데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그 탕자가 이 비유에서 핵심 인물은 아닙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를 가운데 두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하고 큰 아들입니다. 그 종들도 역할을 하긴 하죠. 그런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나오는데 주로 우리는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큰아들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어쩌면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보다도 첫째 아들과의 대화가 더 심각합니다. 그 길이도 좀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맏아들 이야기는 25 절부터 쭉 나와요. 30 절까지 맏아들의 그 태도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발언이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비유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보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다고 봐야 돼요. 이 근데 옛날에는 탕자의 이제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대학 다닐 때 학부 2학년 땐가 여의도 광장 에서요.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뭐 건물들도 없을 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를 정도로 건축했을 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세계적인 뭐 설교자, 부흥 강사 뭐 이런 타이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교회당을 그렇게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건축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매니지먼트적인 면에서 뭐 관리, 조직 이런 점에서도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근데 순복음교회만 아직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그 대형 대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탕자의 비유가 핵심 메시지죠. 그럼 뭐 우리가 탕자다. 돌아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의 부흥운동의 핵심 소재이기도 할 겁니다. 그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전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 눈물 범벅이 되죠. 다들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이제 눈물이 쏟아지죠. 근데
근데 탕자가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굳이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큰아들이 더 핵심 인물일지 몰라요. 그래도 둘째 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인간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음, 관통키고 있죠. 큰아들의 그 이중성, 그게 참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일단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어요. 들어보십시오. 화면으로 보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아, 미안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편으로는 가슴이 훈훈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게 또 우리 자신인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을 갖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자립심이 있는 건가요?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았다면 좀 다행이었으나 호랑방탕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세가 그 저 아버지는 부자겠죠. 하인들도 많으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 귀하게 자란 둘째 아들에서 어 그 유산을 미리 당겨서 와서 그 기분 내면서 아주 멋지게 허세를 부리고, 허세는 아니죠. 힘은 있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한 인생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277번에서 보겠습니다.